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이기는 삶을 응원하기 위한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12월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고 따지고 보면 2020년 한 해도 열흘 후면은 이제 새해로 넘어가게 되고 마무리하게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성탄절이지요. 2020년 전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와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2020년 전에 오신 주님의 그 성탄,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이지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 요즘 코로나 2.5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 3차 대유행의 정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도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유튜브 영상으로 같이 나누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고 보면은 돈을 많이 번 거, 또 지위가 높아진 거, 또 뭔가 기록적인 남기는 거, 제가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경자년 한 해는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못하고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못한 가운데서 주로 혼자 보내는 시간들, 연구한 시간들이 많지 않았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람된 일이 정말 뭐였을까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부분, 그래도 좌절되고 힘든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그래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거,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 도전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피드백이 왔을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던 그러한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며칠 후면 2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화려한 빌딩, 찬란한 도시 가운데에서 호텔이라든지 또 어마어마한 화려한 아파트로 오신 것이 아니라, 또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 땅 가장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으로 오셨는데 그 베들레헴 속에서도 말 구유에 오셨다, 묵을 곳이 없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홈리스로 오신 것이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 동기와 배경과 역사적 주님의 성탄을 바라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해주는 참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차에 걸쳐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이 전거되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힘이 전달될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선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선포와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지요. 그 열쇠는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잠궈버리는 열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 인간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럼 행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마을로 오셨는데,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행복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행복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시는 주님의 평화인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것이 가시고기지요. 근데 그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둥지를 짓지요. 그리고 모래집에 소초까지 덮어서 완벽한 산란의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가시고기 수컷은 알을 보호하기 위하여 큰 물고기들과 처절한 싸움도 하고요.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보호합니다. 네, 그리고 알이 부화할 무렵에, 이제 알이 깨어날 무렵에는 그 둥지 앞에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치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비의 그 살을 뜯어먹고 성장을 하지요. 그래서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가시고기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유대인의 한 유명한 저자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행복은 건강, 재물, 아름다움, 즐거움, 조화 등이 있어야 된다고 갖가지 행복의 조건을 나열해서 랍비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지. 근데 랍비가 그 책을 읽어보더니 그 많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는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평화가 없이 다투기만 한다면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결국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인데, 바로 주님은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일까요?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인 평화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잠언 17장 1절 말씀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 가운데서도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평안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도 묵묵히 기도하시던 평안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맺혔던 평안인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병이 마음에서 시작한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없던 병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강도가 있음을 알고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은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죄와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화평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 삶의 죄를 범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탄의 기쁨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평강과 샬롬이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과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